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앞서서 성전 건축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건축한 성전에 항상 머물러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러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솔로몬에게 이제 건축 다 끝난 후에 나타나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그 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그런 과정인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겠다, 내가 여기 머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에 보면 내가 네가 간구하는 거 다 들어서 그대로 응답하리니 이 성전에 항상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두고 여기 머물겠다, 이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잘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4절, 5절인데, 그런데 이제 앞서서 똑같이 이 기브온 산당에 솔로몬이 처음에 제사를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앞으로도 잘 들으면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왕위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는 것을 내 지키겠다 하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여기 반복하셨는데, 특이한 것은 그때는 경고를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9절까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은 불순종하면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 쭉 보면 6절부터 불순종하면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7절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네가 건축한 성전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7절에 이렇게까지 경고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성전은 그때 당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다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 부정적인 측면에 이런 경고가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솔로몬에게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10절부터 솔로몬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점에서 솔로몬이 지금 타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을 함부로 다른 나라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앞서서 이 계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잣나무나 뭐 이걸 주면 솔로몬이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냥 먹을 것을 주었으면 됐지 이 땅까지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땅 기업은 절대 타인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간에 서로 딱 나누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그런데 나중에 뭐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뭐 땅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되지만 50년이 되면 다시 원위치 신년을 선포하고, 그래서 땅은
서로 뭐 한쪽이 가져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 정해주신 대로 그냥 살게 하신, 그 더더욱 이것을 외국에게 넘겨주면, 이 히람은 두로 지역은 저 다른 나라인데 다른 나라 지역 사람 왕에게 이렇게 20곳이나 떼준 것은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 땅을 이렇게 함부로 주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좀 우쭐했던 이런 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뭐 잘 될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솔로몬이 큰 범죄를 짓는 그런 단초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하나 범했고, 두 번째는 이제 역군을 일으킨 것 가운데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 하는 것이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인들은 다 내쫓거나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 흉내를 내고 이 우상을 섬기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인데, 솔로몬이 노예로 삼을 정도면 그냥 추방해도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척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 잘못, 습관들을 제거해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런 걸 자꾸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고,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과거를 다 이렇게 죽고,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원래 원칙은 이렇게 물속에 푹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를 선언한,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죄는 죽은 것이고,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렇게 얽매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크게 올무가 돼서 나중에 나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진 것도 그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지나치게 이 마병을 많이 두고 이런 쪽을 많이 뒀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10장, 11장으로 가면은 솔로몬이 여자들, 왕비들을 너무 많이 둔 겁니다. 그것도 더욱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왕비로 이렇게 맞아들여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죠. 솔로몬이 마지막에. 자, 그것도 하나의 단초가 되는데 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왕들이 만약에 왕들을 세운다면 왕들이 주의할 것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16절 17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면 이제 이 왕이 될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병마에 의지해서 이렇게 전쟁 같은 걸 벌이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병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평생에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성경책 율법책을 옆에다 이렇게 두고 왕위를 하라. 요즘도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할 때 이렇게 성경 앞에 선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그 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자꾸 마병을 많이 두고 이제 다음번에 보면 이제 왕비들을 많이 둔 이야기를 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참 강성해지고는 있지만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그 복을 빼앗긴다 하는 이 경고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잘 될 때 이 솔로몬이 넘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행여나 뭐가 잘 될 때 그때 주의할 때다. 선즉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를 우리가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나는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형통하게 나아가는 길임을 알고 행여나 또 실수하지 않고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